오늘 이게 부활주일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새벽 가운데 무덤에 막혔던 둘이 이렇게 돌이 굴려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어둠, 어려움, 또 상처, 불안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에 이 부활절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느끼시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의 새벽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 복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영원한 사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삶의 믿음과 소망이 효력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증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는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개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하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많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 가운데 여러 명 가운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불신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 부활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지 헤롯에게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결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라든지 뭐 바울서신 사도행전의 곳곳에 예수님의 부활이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체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공회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국회의원 같은 그 당시에 70명 안에 들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 계신 예수님의 시체를 본인의 어떤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는데 무덤에 돌이 이렇게 굴러져 가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거짓말을 이제 그 당시에 퍼뜨렸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돌을 어마어마한 돌을 지키고 로마 병정들이 지켰는데 그것을 결국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수천 명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온 일생을 헌신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급격한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우리 나무들이 이렇게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겨울에 이게 죽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 망상하게 있었는데 봄이 되니까 이게 꽃이 피고 새 생명의 이파리들이 막 하루가 다르게 잎이 막 이렇게 몇 센치씩 이렇게 자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죽어 있는지 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잎사귀의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부활 생명이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있고 새 생명의 그 기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미미하고 작을지라도 생명이 있다면, 부활 생명이 있다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변화가 더딜지라도 그 생명이 있는 것은 꽃꽂이는 이렇게 꽃이 있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뿌리에서 잘라나가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삶에는 생명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스스로 알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본인의 어떤 개인적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죠. 이 사도들이 그렇게 했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폐과 위협 속에서도 부활 신앙은 날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언이 되었고 또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 날 이게 모여서 주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이렇게 뒤엎는 파격적인 혁명적인 변화였죠. 안식일의 일곱째 날이고 그 주일은 여덟째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 백성인 그 징표를 증언하기 위해서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수고 생명의 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8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죠. 8일째 되는 날, 일주일 중에 8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매주의 첫날에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초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였다라면 그냥 안식일 날 모였겠죠. 그들이 습관적으로 모였던 그 안식일 날 모였겠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요일 주일 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신앙과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부활신앙의 삶을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부활은 인류 전체를 구원한 그 시작점인 동시에 또 모든 그 시대와 민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실질적인 그 영원한 변화를,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는 깊고도 매우 넓습니다. 첫 번째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 주신 거죠.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에서 가장 젊은 모습으로 우리가 20대에 가장 젊은 20, 30대 젊고 성숙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의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 무덤에 있는 이 육체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천국에는 우리의 육체가 없잖아요. 우리 영혼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우리의 죽은 육체와 우리 천국에 있는 우리 영혼이 합쳐지면서 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류는 죽게 되었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 영적인 죽음이 왔고, 두 번째로는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기적, 그 죽음이 왔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계의 죽음이 단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지라도 이게 나중에 다시 결합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한 죄의 권세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8.15 광복도기죠. 우리의 국적이 그 당시에는 일본 그 식민지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권과 외교권과 이 모든 것들이 박탈됐는데 8.15 광복이 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나라의 어떤 권리들을 다 이렇게 호적을 다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권세로, 부활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는데, 죽음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종, 부활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가 다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본 군대랑 싸운 건 아니죠. 우리 한국의 군대가 싸운 것이고, 미국에서 그 원자폭탄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 황제가 항복을 한 것이죠. 그런 거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항복을 한 것이죠. 그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던 그 죄들이, 사망 권세들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싸운 건 아니지만, 그죠?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우리 독립운동해 주신 분들이, 또 독립군들이 싸웠지만, 어찌됐든 일본의 황제가 다 무조건적으로 항복문을 낭독함으로 인해서 이 한국의 자유가 온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심으로 우리는 한 게 없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동일한 효력이 우리 가운데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다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사면 복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죠? 그 간수가 나와라, 이제 해방됐다, 이제 다 용서됐다, 이제 그래도 나한테 이런 일이 없을 것이야, 난 사형수였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부활 권세, 부활 생명의 이 자유의 소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들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의 감옥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영적인 그의 감정, 생각과
우리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물질, 그죠?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 자녀의 문제들, 삶의 모든 영역과 공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경험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영적인 그 고통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영의 형벌, 그 다음에 그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사로잡았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자기 생각이 주인이 됐는데 예수님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 범죄하는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전인격적으로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지 못할 공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육신의 모습은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화학작용을 거치면서 새로운 영혼으로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바뀌면서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들이 부활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아침에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새롭게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덮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 베드로, 도마, 12제자를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만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에 갇힌 자, 실패한 자, 상처받은 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죽어 보였던 그 나무 가운데 새싹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시작됩니다. 내 삶이 겨울처럼 차갑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봄꽃을 막 이렇게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면서 야, 우리 삶 가운데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도 다 부활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것들을 다 밝히시고 우리 삶에 죽어있는 영역들을 다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삶에 사망의 것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통장이 사망했습니까? 계좌가 사망했구나. 그럼 계좌의 통장에다가 여러분들 안수하시면서 나의 통장은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부활 생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콜로세움 가운데도 사자의 밥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교자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종교개혁자들 또 오늘 날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막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고난을 견디는 분들이 뭐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부활의 신앙,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막 사자밥이 되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로마 시대의 그 크리스찬들은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구차히 그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어느 지역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이 로마 시대 한 총독이 크리스찬들의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것입니다. 콜로세움에 세워놓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막 그 이슈가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교시키다가도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총독이 그래서 그 네로 황제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독교인들의 핍박하지 말라.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 전에는 그들을 잡지 말라, 체포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황제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삶의 어떤 그 조그마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그 두려움까지도 이렇게 극복하고 당당하게 본인이 크리스찬인 것들을 증거할 정도로 부활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의 확신 가운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죄와 두려움에서 또 우리 삶의 실패, 상처, 그런 두려움, 그죠? 절망감, 죄책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 부활절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